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됩니다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됩니다. 야고보서는 전반적으로 그 주제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느냐, 참된 믿음이 무엇으로 입증되어지는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입증되어질 수 있는가, 보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며 한 번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분명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칫 믿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나 또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이루려고 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오해를 했던 것인데요. 그 중 첫 번째는 어떻게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것이 다 될 끝이 나는 것이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곧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열심이나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행동하였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둔한 생각인지 말이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하고도 상관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또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오해는 율법에 눌려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자유를 얻은 나머지, 또 자유를 얻어 기쁜 나머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에 따라서만 살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있었던 거, 반대로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없어도 돼,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이제 구원과 상관없으니 내 마음대로 행하여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또 제멋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가 이를 바로잡고 있는데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즉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며, 아브라함을 보아라,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주님을 고백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문자 그대로만을 우리가 보면 바울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반대로 야고보는 행함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행함에 중점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즉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입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참된 믿음이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말로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이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그것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 역시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 그 믿음이 진정 참되라고 이야기한다면, 참이라면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믿음과 구원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입증되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할 때 문제는 앞서 언급드렸던 두 가지 오해에서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것, 그것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사십시오. 또 추운 자들에게 따뜻하게 사십시오.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르게 사십시오. 이 말은 하지만 그 말에 따르는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어떤 모습이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쓸 것을 주는 선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고 이에 대하여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말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따르는, 그 생각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에는 이어지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말에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처럼 말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따르는 믿음에 대한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는다라는 그 말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없는 것이니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함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바울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행함은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였죠. 너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받는 그 행위에 포커스가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의 모습들, 다시 말해 믿음의 고백에 따르는 실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던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 또 정결한 삶을 사는 모습,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 가난한 자를 돌보는 모습, 또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 또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냐,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데 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모습들 우리에게 있는 것이냐, 믿는 자로서 이 모든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지요. 즉,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믿음의 고백과 그에 따르는 삶에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삶에 있어서 분리되는 모습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 모습들 왜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가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이렇게 믿는다 말하지만 그에 따른 삶이 없는 모습이 더욱 쉽게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육체적인 핍박이나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집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로 내게 피해받는 것이 없으니까 쉽게 오히려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죠. 지금의 우리나라만 보아도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사업과 인맥을 위해서 혹은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 더 유익하다 생각하니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목숨이 위협받는 것도 아니니 믿음을 마치 대가 없는 자유로운 선택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모습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와 또 인정에 지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 이거 알고 있어, 들어봤어 라는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아무리 그 내용이 맞다라고 해도, 그 믿음의 고백이 틀리지 않다라고 해도 죽은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악의 세력을 멸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 역시도 두려워 떨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귀신들이. 하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알고 무서워서 떨었을 뿐 예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한 지적인 동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귀신 역시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이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고백처럼 행함이 있는 자라야,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백과 삶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한치의 오류 없이, 한치의 어려움 없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삶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소망과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때로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말로만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할 때 두 번째 문제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떠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구원을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처럼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것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죽음 이후의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니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서커스를 보다 보면 공중에 그네를 타는 사람 아래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는 그네 위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라고 설치한 것이 아니죠. 그냥 떨어지라고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묘기를 부리다가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실패하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니까 그 안에서, 그 줄 안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바로 안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됐다라는 것은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안전망이 있으니까 네 멋대로 살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망이 있으니까 줄 위에서 위험하더라도 그 안에서 줄타기를 하더라도 네가 살아가라. 그러다가 혹여나 실수해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안전망이 있다라는 것.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구원 먼저 받은 이유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부터의 주의 선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지금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분리하여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구분하여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지금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바로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 이미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 마음에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있는데 그 씨가 자라나게 되어지지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다 보니 그 성장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욱 성장되어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누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말이 되어지는 반죽이 다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지금부터 조금씩 구원의 생명은 일하고 더 성장하여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단순히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티켓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조금씩 그 나라가 성장해가고 또 커져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죽음 이후의 천국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이 땅에서도 이를 드러내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얻는 구원에 대하여 그것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의 고백과 삶을 분리시켰고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분리시킨 결과였음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입으로만 믿는다 말하며 삶의 모습은 다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지요.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 즉 칭의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어떠한 사실이 입증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입증되었다, 증명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단에 바칠 때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후 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언제 나오느냐? 그것을 보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비로소 그 의로움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음을, 참된 믿음이었음을 입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 역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행함으로 채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의 모습들을 보면 넘어지고 또 잘못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조금씩 변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이라는 것. 이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들, 또 그에 따르는 모습들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왔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는 그를 따르는, 그에 따르는 순종이, 그에 따르는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는다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하였지만 또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완벽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 방향을 내가 바로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점검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걷는 것으로 자주 표현되어지고는 하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걸음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사단의 속임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단순히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한다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고 행위는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어서 또 다른 사례로 라합을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 믿음이 라합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밀고 하여 여리고로부터 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이러한 행동으로 입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라합의 예를 든 것은 아브라함은 누구나 아는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다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라합은 그러한 조건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짚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 역시도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입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만 뛴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상태이듯이 마찬가지로 믿는다 말을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도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마치 누군가는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는 나 그래 믿음이 있는 자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 이러한 죽은 믿음이 무서운 점은 실제로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본인만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본인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적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적이죠. 한편으로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더라, 더 나아가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더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는 복음을 가로막는 모습,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지고 있는가 말이죠.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에 따르는 삶이 분리되기가 쉽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로 지금의 삶과는 별다른 천국 캔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에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라는 야고보의 말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오늘 이 땅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처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사랑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를 넘어서 씨앗이 자라듯이 구원으로 허락하신 생명이, 그 영향력이 날마다 나의 삶에 커져가도록, 또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참됨을 입증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